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천지는, 그죠? 천지, 만물을 천지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을 지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이란 거예요. 그죠? 1장 1절.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 파라 엘건 에트 하상 우리 천지가 천지가 이게 천이고 여기 지자가예요. 그죠? 여기 하, 사, 마임이고 여기 하, 아래치고 그죠? 그러니까 천지가 뭐야? 천지. 왜 천지를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는 그냥 천지, 하늘, 땅 이걸 하는데 이걸 왜 계속 하냐는 거죠. 우리 생각과 사상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어. 하늘에. 이게 하늘이죠. 하늘이죠. 천지, 하늘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바로 하늘들 샤마인, 그죠? 이 샤마인인데, 그죠? 우리는 이게 뭐, 이거 하샤마인, 그죠? 샤마인이라는 것이. 샤마인으로 묘사가 된 것은 성경이 하늘을 셋으로, 하늘을 뭘 표현해? 하늘을 세 개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그죠? 세 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밖에 무한히 뻗어가는 우주로서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앞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함께 하실 그 하늘, 우리가 올라갈 하늘,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과 지구가 첫 번째 만들어진 것같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빛이야, 빛. 빛이에요. 왜냐면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차있기 때문에. 혼돈이 뭐라 세 개? 혼돈이 십자가 세 개예요. 세 개. 내 안에서 십자가 세 개 가지고 호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범배가 주범보. 그죠? 좌냐 우냐 뭐냐 그죠?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십자가 세 개 서 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뭐냐는 거예요. 혼돈이 혼돈이 그죠? 공허 뭐죠?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 집 짓고 밖에 집 짓고 하늘 집 짓고 그죠? 어떤 집을 짓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게 흑암 호시역해야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에덴 도사가 에덴이 뭐죠?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없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제일 먼저 빛이 왔는데, 그죠? 빛이 왔는데, 빛이 지금 뭐라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이 함께 그걸 하나님 나라, 그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 모세의 언약하고,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하고, 모세가 죽으면 돌 위에 썼는데, 그게 어떻게 새 언약에는 소용없다는 거야. 돌 위에 써봐야 안 돼. 네 마음 가운데 뭘 됐다고요? 여기다 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죠? 여기다 저기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굳이 예레미야에서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새 언약을 준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어디다 써야고요? 내 마음 가운데다 돌 위에 쓴 것 같이 확실히 심어가지고 빼도 못하게 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 첫째 날 하늘들과 땅, 지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빛이 보내진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래서 그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 바로 빈 거죠. 그죠? 무에서 퍼지고 땅을 공간에 또 다 달아놨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 홀로 걸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요, 처음에는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직후에
땅이 원상태, 즉 지구를 채우는 무수한 가지 각색이 생물, 식물이 없는 태초의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 땅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된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이 생물이 터지며 하늘의 땅들 노아가 600세 된 해 홍수가 나타난 얘기죠. 여기서 그 기품이 태움이야 태움. 그죠? 태움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움이라는 거죠. 맨 먼저 뭐가 돼요? 태움이라는 단어가 그죠? 예,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움이라는 단어가 그죠? 기품에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될 때 지구는 뭐였죠? 아까 혼돈이죠. 혼돈 그죠? 혼돈이 토우야 토우죠. 토우와 공허죠. 토우. 거기도 글씨를 볼 때 그래 보지 마세요. 예, 팔 때부터 왜 토가 보면 타부에 위에 점찍혔다. 보에 점찍혔다. 이거 꼭 봐야 돼요. 눈이 그냥 넘으면 안 되죠. 꼭 그걸 잘 봐야 돼. 그죠? 그걸 보고 이건 십자가 3개, 집이 3개, 꼭 머릿속에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왜 혼돈이냐? 십자가 3개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 집이 3개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 이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혼돈이냐 이죠. 또 기품이 태움이죠. 태움도 태움에 타부잖아 이게. 그죠? 그 태움 뭐가 십자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 있는데 태움도 중에 이게 홍수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십자가에서 호흡하는데 이것이 뭐죠?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 그죠? 이게 혼돈이란 말이죠. 또 태움에 그죠? 흑암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잘 봐야 되죠. 거기 바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와요? 알펜의 한마이 알. 그죠? 알. 펜의 이 한마이요. 한마이죠? 요장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야. 알펜에 얼굴 위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얼굴 위에 운행했다는 게 이게 한마이 뭐지 이게 물이잖아요. 위에 물이고 여기 아래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위에 물이고 아래 물이냐는 거죠. 결국 이게 율법과 그죠? 율법과 복음하면서 우리 안에 흘러다니자는 거죠. 우리 얼굴이 뭐라 했죠? 이 얼굴이 뭐랬어요 이게? 여기 7개 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7개 교회니까 결국 펜이 알펜을 한다는 7개 교회 얼굴 안에 흘려도 마찬가지 그 얘기예요. 그죠? 결국 계속 가고 나면 우리 얼굴에다가 7개 교회가 완성되는 얘기가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볼 때 아이패드 한마임은 결국 내 얼굴에 7개 교회 세운 거구나. 에스바도 삽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다네요? 하나님의 신이 그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교회야 교회. 그죠? 그 교회예요. 그죠? 그 아이패드 한마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구절이 2절 말미에 나와요. 그죠? 여기서 운행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프 그죠? 예, 라프는요 암탉이 그죠? 예, 암탉이 이렇게 병아를 품고 있는 것이죠. 품고 있는 그게 라프죠. 품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색깔도 풀어오죠. 그게 라프예요.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품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시기 위해 가지고 그 모두를 전부 다 품어 안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빠라라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가지고 내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은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이루어 계신 오늘날의 새 창조를 그대로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요 창세기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에 그대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죠?
이 얘기 좀 창세기 1장 2절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땅을 본즉 혼돈 공허 하늘을 거기 빛이 없대. 그죠? 여기 보면요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어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빛이 없다 보니까, 그죠? 없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혼돈과 공허한 추악한 세상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해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창조를 시작함으로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것들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요. 천지 창조의 첫 잔날에 있었던 하늘들과 지구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엿새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을 했다는 거죠. 본문 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바요메루 아마루 설명했다는 거죠. 아마루 바요바루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만 해도 가라사대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와요. 10번 그죠? 10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가고 나면요. 이것이 7머리 10뿔이에요. 그죠? 7머리 10뿔. 7머리가 7째 날이고 7머리 10뿔이 나와야죠. 10뿔. 이건 가라사대 10번 나오죠. 창세기 1장만 10번 나와요. 우리는 그 단어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므로 그렇다면 창세기에 정확하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한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나오지 않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류가 된 사람에게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오류가 된 사람은 일해요. 하나님은죠. 그러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신약에서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된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신약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죠.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 오히려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설명을 신약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밖으로 뱉어지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얘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 언약을 잘 보고 나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하죠. 하는데 전부 다 거기 보면 단어가 자손이야. 자손. 자손 단어인데 그 자손이 벤이잖아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를 주다면 수십만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단수 시드로 나오는데 그 시드가 예수 한 명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신약에서 지금 아마르강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고 하죠. 그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10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나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모든 설명이 신약에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가지고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그런데 그 맛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도 알고 있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창조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요게 하나님이다. 하늘, 요게 하늘이고, 그죠? 하늘이고, 요게 땅이고, 요게 연결했다. 이게 연결되면 요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 그죠? 얼마나 쉬워, 그죠?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분이. 하늘과 연결한 분이다. 그죠? 얼마나 쉽게 뿅하고 해죠? 굳이 뭐 이렇다 하나님 요소에도 할 것도 없어. 그죠? 이게 하나님 이거 말씀이야. 이거는 황소야, 황소. 그죠? 황소인데 위가 4개가 있고 발이 4개가 있고. 그죠? 설명하면 그죠? 이거만 해도 그냥 하루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이 입답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도요. 아주 말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뭐죠? 소리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내뱉은 존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이 알레프리형 써놓고 나면은 이 안에 의미가 말로 하기 전에는 이 안에 전부 다 함의어가 있지. 잘 몰라. 그죠? 내뱉어져야 돼. 그런데 그 내뱉어진 말이 빛이 있으라는 말처럼 명령으로 나왔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명령으로 나오니까 이루어지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그 내뱉어지는 말이 빛이라는 말처럼 명령형으로 나와. 그 말은 그 명령의 말로 내뱉은 존재 속에서 계획과 의지로 먼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내뱉어진 어떤 언어가 아니라면 그래서 언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좀 실행이요, 성취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자는 것 자체가 그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한 존재는 헛된 목적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헛된 의지를 품을 수도 없고 자신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룰 충분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힘이고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11절에 가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여 파종 자에게 총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과 흉과 같이 양식을 주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에 형통하라 했어요. 자, 이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힘과 능력이라서요. 능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라고 해요. 전부 다 하늘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픽 올라간다? 절대로 그냥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 전부 다가 곡식을 자라고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전부 다 심령을 쪼개가지고 그 영혼들이 썩고 죽어서 싹이 나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게. 설교 말씀이
한도 그냥 설교 안 한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 씨는 썩어야 돼. 죽어야 돼. 싹이 나도 망쳐야 돼. 시장이 많이 열매, 그죠? 이렇게, 그죠? 싹이 나야 돼, 싹이, 그죠? 열매가 맺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고된 일에 형통해야 돼.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돼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냐냐 반석을 쳐서 부르더는 방맹이같이 아냐냐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마시의 한보다 이것이 뭐죠? 마시의 방맹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부서 뜯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가지고 운동력이 있고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서 물질은요 에너지화해도 그 형태가 변할 뿐 아니라 본인한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보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힘이라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에너지, 이게 에너지죠. 전기가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 말씀이죠. 그 말씀이신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하나님 창조에 임해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죠. 그죠?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무에서 유를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큰 에너지, 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상화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하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고 다른 말로 에너지인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삼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죠. 아니 예수님을요. 그죠? 왜? 그죠? 왜? 이걸 말씀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왜 말씀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성부. 이게 아까 알려봐야지. 이게 성부죠. 성부죠. 성부. 이게 성자죠. 성장. 이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보면 이거죠. 알레프 아니야. 엘로힘, 루아우, 루아우, 그다음 뭐죠? 요 삼위 하나님이죠. 요 삼위 하나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한 분이면서 그죠? 한 분이면서 세 분 그죠? 세 명이라고 그래요. 세 명이죠. 한 명에서 세 분이라고 그래요. 세 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이 one substance, three persons 그죠? 이 본체가 셋입니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한 구절을 찾아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죠?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본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 그죠? 본체. 그죠?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죠? 보면은 피포스타시스 그죠? 피포스타시스 본체 여기 헬라어로 피포스타시스예요. 피포스타시스 이거는 서브스텐스 마찬가지예요. 위에 그죠? 서브스텐스 마찬가지 실제란 실제 여기 실제 그죠? 여기 실제라는 게 실제 이 실제라는 뜻이에요.
휘퍼서 대단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과 또 뭐예요? 카락테르 형상 그죠? 거기에 형상 그죠? 카락테르 그죠? 예. 예, 카락테르 카락테르인데 이건 바로 인이야 그죠? 또 도장이죠 그죠? 도장의 도장 인이라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는 완전히 다른 본체 휘포스타시스를 갖고 오신 분이지만은 본질이 같으신 그런 분이란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본질 그죠? 본질이 같다 본질이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정확하게 동의하시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실행하신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그죠? 전부 다 본들한테 뭐 달래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그죠? 역할만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정확하게 동의하시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분인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을 할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 하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죠? 아버지께서 그죠? 일하시니 그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래요? 성자에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음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시화시켜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셨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씨름한 그죠? 그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이구동서로 한 말이 뭐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자가 대한 또 환사 나오죠. 청량줄이죠.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천사를 보냈는데 9절에 보면요. 그 보내는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아울러 이사야서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25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거랬어요. 그죠? 자체 종합을 해보고 나면요.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지녔지만 한 본질 속에 계신 성자 예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걔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동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주님은요,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를 보았다고 명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능력을 또 참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서 중보자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창세 전에 계획된 새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어요. 거꾸로.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비교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새 창조 때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성자죠. 성자죠.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야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요한 1서 1장 1절요. 요한 1서 1장 1절 뭐야 이게?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이죠. 뭐 어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고 나면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분은 지금도 어디서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셔가지고, 성령은 지금 뭐죠? 그리스도 영이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그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마.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듯이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창조했다는 일이 무슨 뜻인지, 그죠? 다시 뭐예요? 세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보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따라서 천지를 창조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죠? 이것이 바로 아마르죠. 가라데데. 이것이 바로 아마르. 이게 아마르. 그죠? 이게 아마르라는 가라다라는 거예요. 가라다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야, 이게. 그죠? 여기 앞에 뭐죠? 딱 끌고 오니까 앞에 바보가 되게, 그래서 바이오마르,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전체를 하고 나서 다시 말씀한 걸 끌고 오니까 누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을 다 끌고 오니까 이 바보가 붙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이 아마리에 다 바보가 붙어서 바이오마르.
바보가 붙죠. 아유, 맞아. 야오그는 아마르죠. 아마르인데 바보가 붙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 첫 번째 날 창조된 뭐냐? 첫 번째 창조된 것이 바로 빛이야, 빛. 그죠? 이게 오류, 그죠? 예, 오류가 이 빛이야, 빛. 그죠? 맨 먼저 창조한 게 이 빛이라는 빛, 그죠?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 그진 선지 위에 질서가 잡히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다른 어떤 아까 뭐라 했지? 이거 에너지, 그죠? 전부 다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그죠? 태양과 달과 빛이 별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그죠? 왜 에너지 빛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이었다는 거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약에서부터 출발해봐야 돼요. 그죠? 신약에서 하늘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 하나님 말씀에 시작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누가 왔느냐? 바로 빛이 오셨다고 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해요. 그죠?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창세기의 7째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써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빛이라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다가죠, 반드시 이 안에다가 먼저 어둠, 그죠? 어둠이 혼돈과, 그죠? 공허와 이게 흑암이죠, 그죠? 흑암. 왜 이걸 먼저 어둠을 줬냐고 이야기하죠. 그죠? 어둠을 줬는데, 그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둠을 줘가지고 빛을 먼저 만들게 했냐는 거죠. 그죠? 창세기 빛이 어떤 빛이라는 거죠? 태양을 발광주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물리칠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되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 오름, 이 오름 비쳤다는 거죠. 오름이죠. 이거를 여기에 비쳤다는 거죠. 어디 비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포효라는 거죠. 크게 소리가 빛이 있으라! 빛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효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둠과 구별되는 어떤 빛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되었다는 포효라고 해요. 그래서 어둠과 구별되는 어떤 빛이 존재했는데 그 실제로 낮이 요면 낮, 그죠? 낮이 요미용, 그죠? 낮이 요미용, 낮이 요미고, 그죠? 밤이 라이야, 밤. 라이야. 그러니까 이 글씨를 잘 보고 나면요, 밤이 훈련이고 또 훈련이죠. 밤에는 밤새껏 훈련한 거죠. 누구? 하나님의 소대에서 훈련한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아니라 잠자는 게 잠자는 또 훈련이죠. 에레브. 밤이 에레브, 그죠? 에레브도 있고 라일라도 있고. 에레브.
낮이 복회름 에르브 복회름 낮이 아침에 복회름 여기 아침 아침. 낮이 아침인데 여기 복회름 에르브 복회래요. 요 복회리 정치께서 이렇게 에르브 복회로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복회를 얘기는요 오류가 여기 보루란 건 결국 오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이 복회는 바로 오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회로. 그러니까 잘 보고 나면요 이 여기 이제 눈이니까 여기 예수죠 예수죠. 예수가 눈 열리죠. 열리고 나서 뭐가 돼요? 그걸 집중하잖아요. 내 안에 소망으로 요게 소망의 집으로 이게 소망의 집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그죠? 밤에 이게 에르브 눈이 열려가지고 머리에서 집져요. 머리 안에서 집지는데 아침에 복회를 되고 하면요 이 눈이 떠져서 머리에 집진 것이 내 머리 안에 소망의 집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그죠? 그게 아침. 그죠? 그러니까 호세크가 교환돼가지고 밤새 끝내가 눈이 떠져서 머리 안에 집어졌는데 그것이 아침이 되고 나니까 소망의 집으로 머리 안에 들어온 게 아침이에요. 그죠? 아침에. 어둠과 구별되어서 빛이 바로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낮이 놈이고 밤이 라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다른 말로 하면 바라크 복이죠. 복인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영광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첫째 날은 그죠? 첫째 날은 하나님의 뭘부터 해요? 영광으로부터 그죠?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어쨌든 내게 빛이 들어와야 돼. 그죠?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고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계시록 21장 23절로 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죠? 밤이 있더라 없더라? 거긴 밤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밤이 없더라. 밤이 없더라? 없으므로? 없더라. 그죠? 밤이 없더라. 그죠? 밤이 없더라. 거기는 밤이 없어요. 이제. 예. 그리고, 계속 20장 5절 보니까, 그죠? 계속 20장 5절은 다시는 뭐예요? 계속 22장 5절은 밤이 다시는 없더라. 이해가 되죠? 밤 다시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늘의 영광에서 출발하는데 그 영광이 발산되어서 역사 속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천지에 빛이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유래한 그런 거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바로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부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창세기의 첫째 날은 그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음이 트인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하나님께 반역하여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질서로 하나님의 풍요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힌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이 지금의 태양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은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빛이었고 어둠을 밝히고 구별해내는 광명한 빛이었고 아직 태양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날 그죠? 넷째날 만들기 때문에 아직은 태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를 먼저 밤이 먼저 밤 라일랑 밤이 먼저 만들어져요. 밤이죠. 에르브죠. 에레브. 네, 에르브를 먼저 하고 에레브. 그 다음에 낮이 아침. 낮. 에르브 보케로 그죠. 에르브 반드시 에르브 보케로 꼭 그거 외우셔야 돼요. 에르브 보케로 밤이 되면 아침이 되지 이 만들어져요. 원래 밤과 낮을 가는 것 어때요? 태양이죠. 그 다음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는 또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창조되고 그 빛에 의해 가지고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과목이 자라고 밤과 낮이 갈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태양과의 밤낮을 가르고 식물이 자라는데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주의 운행 원리이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원리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고 나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첫째 날 빛이 와가지고 어디 물려갔죠. 넷째 날 해와 그죠?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요? 셋째 날 여기 씨 뿌릴 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나요? 씨 맺는 과목을 얘기해요. 과목을. 또 씨 맺는 과목을 또 얘기해요. 채소가 다 자라고 하게 해가지고 맞는데 씨 맺는 과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템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에너지 빛 가지고 이미 채소와 그죠? 채소와 나머지 차별 심해는 과목을 이때 다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태양보다 하늘에 뭘 한다고요? 역사는 이 에너지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천지성전이요. 바로 빛, 오류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에 계시된 구속사의 첫 사건도 항상 뭐예요? 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에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뭐죠? 번제단. 이게 지성소이죠? 이거 성소, 그죠? 이게 제단이잖아요. 맨 맨 뭐세요? 번제단 있다, 번제단이죠? 산에 떡상이 있고, 여기 불황단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어요. 그죠? 여기 금괴가 있어요. 있는데 왜 반드시 먼저 보이냐고요? 딱 물에 들어가면 여기 물두멍 있어요. 물두멍. 차라리 참 물에 먼저 씻고 들어가라 하면 좋아. 목욕제 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욕제를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먼저 보여줘. 이게 무슨 책이에요? 우리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뭐예요? 산다.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뭐 된다고요? 네가 먼저 제물되지 않고 나면은 그죠? 이 안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반드시 제단에 들어오면
먼저 뭐예요? 내가 재물돼. 내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살아육까지 가는 거지. 네가 안 죽고 들어오냐? 네가 살아 멀쩡히 들어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야, 죽는 게 그냥 죽어요? 전부 다 가죽 뺏겨서 각 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시끌지해서 다 뭐죠? 제로. 이거를 하다니 누가 쉽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많은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죄인들이 속죄로 해가지고 무지한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은 게 번제단이야. 내가 안 죽게 누굴 죽여요? 예수 어린 양을 해가지고 딴 걸 죽여버려.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심지고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왜죠? 3일 동안 준비해요.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한 일이죠. 아들 이삭 물어봐. 아버지 다 무너고 다 풀리는데 어린애도 재물을 어찌 오라니까 야 그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야 요때는요 입이 방정이 아니에요. 좀 희한하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의는 여기 있게 했다 뭐죠? 아니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입이 방정이세요? 아니 야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영화를 읽었으니까 날 알아보세요. 이러면 좋아하죠. 아니 내가 너를 의를 여기 있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으로 달리네요. 영화를 확 열려서 내 소 다 보고 계시네요. 감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입이 방정해요. 아니 내가 우리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양은 뭐죠? 야 그러냐? 너 재물 드려. 그 재물은 뭐예요? 너 먼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며 얘기를 했다 해요. 딱 죽으라는 재물 드렸어. 들었더니 거기도 뭐가 달려요? 솔개가 달라 솔개가. 아니 또 내 안에 재물 드렸는데도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요? 솔개 탐심이 났다는 탐심이. 그러니까 아니 말이죠. 야 네 조상들이 이방에서 객이돼가지고 400년 동안 성육가에 그래.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몇 년? 400이면 400이 타부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에서 태야만이 나는 성유다 이야기다. 그죠? 400년 동안 객이 돼서 나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럼 혼자 햇볕을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 어장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햇불 어장이라고 그래요. 혼자 쌍방 어장이 되는데 햇불 시래굽 때도 뭐 하죠? 먼저 유월절 해가지고 양잡은 새끼 잡아서 문설주에 문설주에 피를 받는 모든 죄인들은 먼저 장자가 죽어나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자기의 공로로 살아난다는 걸 지금 유월절 얘기죠. 똑같은 거죠. 제일 먼저 네가 죽어야 산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역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들은 신약을 시작하는데, 그죠? 새 창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뭐가 비슷해요? 빛이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빛을 보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창조가 됐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빛에 창조가 된 분들이냐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들은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오신 것이고 온통 공업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다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루아우, 여호와.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죠? 그걸 먼저 갖춰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주기도문을 알아. 주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에 그걸 받으시오며. 그죠? 하나님과 그 나라와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일용할 양식과 죄상과 용서를 알아.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333. 그죠? 이걸 딱 갖춰줘야 돼요. 주기도문 333. 그죠? 근데 주기도문이 뭔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참 환장한 일이야. 빛이 온 적이 없잖아. 그죠? 빛이 와봤어야 알지. 그죠? 내 안에 빛이 와서 비춰봤어야 그걸 알지. 그러니까
강히 목회자라고 빛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혼도와 고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혼도와 고 왔으면요 빛이 온 사람 같으면은 목숨 걸고 매달려야지,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왜 안 해, 그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해가지고 또 다른 세상의 빛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나 저 반사를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낮과 밤을 잘 갈라버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비친 사람의 역할 아니냐는 거예요. 빛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거고 가장 축복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빛은 만물 또 퍼스트본, 그죠? 만물이, 그죠? 만물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 이 퍼스트본이죠. 첫 번째 태어난 아들 퍼스트본인데 이 보이는 존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부모, 즉 하나님의 순결함과 능력과 광명과 선행을 닮았다는 거죠. 빛은 영과 가장 유사하고요 영에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빛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기는 해도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이 사실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고 광명이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빛 왔다 가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몰라, 그죠?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새 창조에 있어가지고 맨 처음으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가한 것도, 그죠?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죠? 즉 복된 성령은 지각을 밝히사 뜻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제 도덕과 강도처럼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죄와 사탄과는 달리 자기 양태들에도 오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가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죄로 말려서 흑암이 됐던 자들이 은혜로 말려서 빛이 된다는 거죠, 그죠? 빛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원하시고 지적하시자 곧장 그대로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신속하고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말씀 곧 근원적이고 된 영혼들에게 비춰준 하늘의 빛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죠? 빛이 형성되었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실로 빛은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을 기쁘게 한 거라고 했죠. 만일 빛이 좋은 것이라면 빛이 근원이 되신 그분 자신은 얼마나 더 좋겠냐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최초의 수지가 누구란 거야, 이게, 그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 구원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창조도 별파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죠? 너희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셈이 있었고 아브람도 다 있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이 약속을, 그죠? 지켜내신 거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아주 간절한 그 소리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창세전에 계획이 세워졌고 그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 가지고 천지창조부터 다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지는 누구를 위해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천지가 움직이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간 만큼 바이오메르 엘로힘 되어가지고 내 안에 나도 빛이 된 것만큼 입이 열리고
내가 다 열린다는 거죠. 그죠? 뭔가 어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쌓여있고 혼돈과 공허감이 꽉 차 있는데 빛이 온 것만큼 다 어디에 물려가고 내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빛이 된다는 거죠. 먼저 빛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알레프, 기초, 즉 기수가 된다는 거죠. 내가 빛과 하나가 돼가지고 튼튼하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을 누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빛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첫째 아들의 자녀가 되어야 둘째 아들의 자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빛 자체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태초, 내 머리 안에 창조죠. 창조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저녁이 어둠이 아침의 광명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우리의 삶은 어둠이 먼저 온다는 거죠. 이는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야만이 소망의 빛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날은요, 세상의 최초의 달일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최초를 하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요, 이제 엘로힘에 7가지 그 있어요. 바라 엘로힘, 베루아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야르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아사 엘로힘, 바이파라 엘로힘, 바이바레크 엘로힘, 이렇게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첫째 날 빛이 끝나.